오늘 이 본문에는 포도원의 이 악한 농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비유로 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현재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변화될 수 있는 이 길을 지금 열어 두시는 것이죠. 이 비유를 살펴보자면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같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울타리를 두르고 즙을 짜는 이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이 완성한 후에는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먼 타국으로 떠났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아주 관대한 사람입니다. 정성스럽게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고 나서 농부들에게 빌려주었습니다. 10절에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사실은 주인이 받으려고 했던 얼마라는 이것이요, 사실은 아주 소량의 적은 아주 소량이라는 뜻입니다. 왜 주인은 아주 적은 것이지만 그것을 농부들로부터 받으려고 했을까요? 주인은 사실 이 돈이 필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이 포도원의 주인임을 사실은 확인하려고 그 적은 얼마의 이 소득을 그들에게 받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농부들은 소출의 아주 일부만 주인에게 보내주면 되는 것인데 나머지는 그들이 다 누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신뢰를 받는다는 게 사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죠. 먼저 생명을 맡겨주셨고, 재능을 맡겨주셨고, 삶의 풍요로운 많은 것들을 허락하고 맡기셨습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이 말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신뢰한다입니다. 내가 너를 믿으니 이것을 맡기겠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관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떠올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신뢰를 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신뢰를 우리에게 보내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아름다운 신뢰가 쌍방으로 통했다면 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포도원의 농부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번씩이나 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상하게 하며 쫓아냈습니다. 사실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 같으면 이럴 때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13절에 보면 그런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도리어 마지막으로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우리 또 14절에 보면 농부들이 그려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고서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려 하죠. 이것이 바로 탈선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비유에 나타난 포도원의 주인은 힘이 없고 연약해 보입니다. 무력해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보내지 않아도 될 종들까지 위험한 곳으로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고 나서야 악한 이 농부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이해할 수 없는 대응 방법은 바로 악한 세상과 죄인을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놀랍도록 오래 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창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이죠. 수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이것들을 누리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들을 되돌리기 위해 보내신 종들의 메시지를 이 귀를 막아버립니다. 때로는 그 종들을 핍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다른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죠. 그분은 사랑으로 분노를 이기시는 분이시고 참고 기다리십니다.
배반이 주는 그 상처와 고통을 사랑으로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지금도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다면 심판 이전에는 분명히 오래 참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곧장 심판하시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보면은 하나님은 홍수 이전에 1000년 이상을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또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내의 깊이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그대로 바로 심판하셨다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두 다 그분의 정의로운 심판 앞에 멸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복의 법칙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는 것은 아직도 이 기회가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회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이죠. 악한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계속해서 때리고 핍박하고 모욕을 죽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도 주인은 여전히 참고 인내했습니다. 다른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보내고 또 보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마음을 살피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에 사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9절에 기록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받아야 합니다. 인내와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까지 죽임을 당했을 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분명하죠. 심판밖에는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고 그 선물을 통해서 복된 삶을 누리기를 기대하셨지만 우리가 불순종과 반역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동시에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말씀을 하셨던 분이 이 비유에서 말하는 죽임당한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는 십자가의 죽음을 며칠 앞둔 때였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보기 원합니다. 그 아들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이렇게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틀림없이 자기 자신도 며칠 후에 포도원 밖, 즉 이 성문 밖에 그 갈보리에 던져지고 버려질 광경을 자신이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셨고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최고의 사랑을 여러분은 늘 기억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지극한 사랑을 입고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시며 주권자 되심을 매사에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매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이것을 놓고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이 계속해서 올라와서 이 주인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가지려고 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자 반역으로 나아가는 것이 내 연약한 모습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기도 속에서 끊임없이 싸우며 그 삶의 주도권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지 맙시다. 그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주님께 붙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믿음으로 전력 투구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포도원의 악한 농부가 아니라 포도원의 선한 청지기로 삶의 주도권을 늘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